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로 너에게 갈 것이다. 모든 일은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확정지어야 한다. 내가 지금은 떠나 있으나 미리 말한다. 두 번째 너희를 방문하였을 때 이미 말한 것 같이 내가 다시 가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밖에 모든 이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분은 너희를 대하실 때 약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 가운데서 강하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약한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 것이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피고 시험해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려진 자이다. 우리가 버려진 자가 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우리는 너희가 아무런 악도 행하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는 우리가 인정받는 자임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버려진 자같이 보이더라도 너희가 선을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우리는 또 너희의 온전함을 구한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는 동안 이것들을 쓰는 것은 내가 갔을 때 주께서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게 행동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 권세는 너희를 세우려는 것이지 무너뜨리려고 주신 것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기뻐하여라.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며 서로 격려하고 같은 마음을 품으며 평안하게 지내라. 그러면 사랑과 평강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여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5절 그 상반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피고 시험해 보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을 우리가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테스트, 우리 학교에서 시험 본다는 그 시험입니다. 테스트 본다는 그런 테스트. 우리가 다른 사람을 테스트하거나 시험하거나 저 사람이 신앙이 어떤가 평가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와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학기말 시험을 봅니다. 그 학기말 시험 볼 때 시험을 잘 본 사람이 있고 못 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시험 보는 것을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는 방법은 여기 본문에 있는 대로 그 열매를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를 잘 맺고 있는지 못 맺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시험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살피고 시험하라.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살피고 시험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 내가 이제 세 번째로 너희에게 갈 것이다. 모든 일은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확정지어야 한다. 이 고린도 교회에 범죄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범죄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사도 바울이 세 번째 그곳에 갈 때 그들을 치리하겠다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참교회의 표시 세 가지 여러 번 증거했죠. 첫 번째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 두 번째는 성례가 시행되는 것. 세 번째는 권징이 실행되는 것. 이 참교회인가 아닌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아닌가로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는지, 또 성례, 성찬과 세례가 시행되고 있는지, 또 그리고 이 권징, 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근데 여기서 이 세 번째, 그 참교회 표시 세 번째가 여기서 치리인데, 이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이처럼 교회에서 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치리하는데도 성경에는 원리가 있는데 모든 일은 두세 증인의 증언대로 확정지어야 한다 그랬어요. 한 사람의 말만 이렇게 증언을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확정짓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정한 겁니다. 율법이 정한 대로 범죄자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재판할 때 반드시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어야 이것이 합법적이고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구약 신명기 19장 15절. 15절 사람이 범한 모든 죄에 대해서는 어떤 악이나 죄에 대해서도 증인을 하나만 세우지 말고 두 증인의 증인이나 세 증인의 증언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여라. 예,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우리가 그대로 저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니라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이것을 우리가 시행해야 합니다. 이건 구약시대에만 준 원리가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같은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15절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지으면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를 책망하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듣지 않으면 너는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들의 입으로 모든 말이 확정되도록 하여라. 그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여라. 그가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예,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은 원리예요. 두세 사람의 그 증인, 그 증언에 따라서 이렇게 치리하라는 겁니다. 이가 가장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지금은 떠나 있으나 미리 말한다. 두 번째 너희를 방문하였을 때 이미 말한 것 같이 내가 다시 가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밖에 모든 이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범죄한 자를 용납한 자들이 또 있었어요. 그들을 바울이 책망할 것이라고 미리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범죄를 하면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중요합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지 않고 또 죄를 반드시 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가 숨기면 안 돼요. 우리가 계속 죄 짓는 것을 숨기고 또 숨기면은 우리가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는 빨리 고백하고 끊어버리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다 그랬어요. 잠언 28장 13절.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고백하고 끊어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는다. 예. 우리가 죄 안 짓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은 날마다 죄를 짓고 있어요. 어쩌면 지금도 쓸데없는 생각하며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죄를 지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지체하지 말고 죄를 졌으면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는데 그 죄를 자꾸 숨기고 또 숨기고 합리화시키고 또 합리화시키면은 신앙의 진보도 없고 그 사람은 형통한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분은 너희를 대하실 때 약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 가운데서 강하시다고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서 역사하는지 그 바울 안에서 지금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왜 이렇게 됐냐면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그것을 좀 한번 증명해 보라고 요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도인가 아닌가 이것을 상당히 사람들이 증언해봐라. 너는 분명히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다. 우리 사도의 그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보낸 자가 사도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늘 이 사도권이 사도 바울한테 요구될 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이 사도된 편은 고린도 후서 바로 앞에 12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의 표. 12절 사도들의 표들이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과 기적들로 나타났다. 예, 사도 바울이 나도 사도다. 그 사도의 표가 바로 이거다.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과 기적들로 나타났다.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보낸 그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러한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또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나도 사도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12사도 안에 사도 바울을 포함시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거기서 죄에 져서 11사도가 되고 그 한 명 남은 그 한 명의 사도에 사도 바울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래 참게 하시고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과 기적들을 행하게 하심으로 이 사도의 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너희를 대하실 때 약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 가운데서 강하시다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약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봐라 너희들 얼마나 연약하냐 참 너희들 힘도 없다 뭐 실제적으로 사회 무슨 뭐 나가서 앞장서서 하지도 않고 뭐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말로만 믿는다 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강하게 나타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비방하는 자들도 기다리고 또 범죄자들도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가만히 놔두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하는 자들, 죄를 짓는 자들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약에 기다리지 않으시면은 여기 살아남을 자가 저를 포함해서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데 죄 짓자마자 우리를 벌하시면 다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 분명히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 그것으로 인해서 안심하면 안 돼요. 분명히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르실까?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진 것을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으신 거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의로 징계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왜 징계하지 않지? 안심할 때가 아니에요. 그때가 빨리 회개할 때입니다. 그 회개의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세요.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면요 감당하기 힘듭니다. 뭐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로 다스리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끊어버리는 신자가 돼야 돼요. 숨겨서도 안 되고 우리가 계속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다 다른 종류의 죄를 나이마다 짓고 있는데 그 죄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전에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냐면은 마음에 벌써 가책이 와요. 우리는 다 신앙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면은 분명히 죄 지은 걸 알아요.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빨리 회개해야 되고 또 성령께서 또 우리 마음속에 또 지금 죄 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를 책망하세요. 우리 그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잖아요.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이렇게 쭉 나가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기 전에 여러모로 우리가 돌이키기를 먼저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일정 기간 회개할 수 있는 그 기간을 하나님께 허락하시는데 그게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강하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신앙 양심의 가책이 올 때 회개해야 하고 성령께서 우리가 죄진 것을 알게 해줄 때 회개해야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그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서 회개하지 않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줄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기독교인들 힘이 없다. 저 사람들 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저렇게 예배만 하고 찬송만 하고 나와서 뭔가 좀 뒤집어 엎고 그래서 그게 잘못된 신학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신학이 바로 남미에서 일어난 해방 신학입니다. 리버레이션 티올로지라 그래갖고 남미의 그 가난하고 그 압박받고 그러한 자들이 이것은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기독교가 아니다. 그래서 밖으로 뛰쳐나간 다음에 뒤집어 엎습니다. 프로레타리아가 부르조아를 뒤집어 엎으려고 막 거기서 폭동이 일어나고 폭력적으로 나가고 구티에리치라는 사람이 그 신부인데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 해방신학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로 들어와가지고 민중신학으로 이게 이름만 바뀌었지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저 기상측 한신대라 그러죠. 한신대 그 출신들이 거기서 이렇게 하면은 이런 건전한 교리 이러한 신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사회 그런 주의 쪽으로 사회 폭력 물론 폭력을 강조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폭력이 또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억압받은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해방시키러 오신 거다. 그러한 신학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런 세상적인 그런 메시아 왕국을 건립하러 오신 분이 아닌데 그것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이 말씀의 권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는 이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48절. 48절.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실 분이 계시니 내가 말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예,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어 보이고 말씀이 강하지 않은 것 같지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진리의 권세가 막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죠. 나를 배척하고 지금 뭐 배척한 사람 많죠. 뭐 기독교를 얼마나 배척한 사람이 많아요. 또 그 말을 믿지도 않아요. 얼마나 무슨 인터넷 댓글 보면은 기독교를 폄하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 자들이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이 계시니 내가 말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한다 그랬어요. 지금은 기독교가 힘없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없이 보여서 지금 참 그런 자들이 막 욕하고 있어요. 기독교를. 그런데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그들이 욕하던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심판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해 보이지만 얼마나 강한 분인지 몰라요. 반드시 강하게 나타나십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성도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외부적으로는 강한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안에서 계속 우리를 책망하세요. 신앙 양심을 통해서 빨리 갇혀, 빨리 너 회개하라 자꾸 촉구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제가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회개해라.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회개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 일정 기간 동안에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지 뭐 우리가 잘못했다 즉시 뭐 벌 내리고 뭐 즉시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돌아오라 계속 촉구하시고 계속 우리에게 마음에 책망이 있고 가책이 있게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래도 회개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겁니다. 그 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4절 그리스도께서는 약한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약한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자, 예수님을 채찍질하던 자들, 침뱉던 자들, 주먹으로 때린 자들 얼마나 예수님이 약해 보였을까요? 결국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까지 막 질질 끌면서 나중에는 얼마나 약하면은 그걸 못 지고 가니까 누구를 불렀어요? 구려내시면 힘 좋은 그 흑인 아저씨. 요즘은 그 흑형이라 그래요. 흑형. 그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힘 좋은 사람을 옆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자, 그때는 예수님이 얼마나 약해 보이셨습니까? 하지만 거기서 끝났다면은 정말 약한 예수님이지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신다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십자가 다음에 뭐예요?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금 십자가 목걸이 계신 분 몇 분 지금 숨기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뭐 십자가 거기 십자가에 또 어떤 또 예수님 모양 같은 것도 이렇게 해놓은 그런 십자가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왜 십자가를 목에다 메고 다니세요? 십자가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땐 약하게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거기다 또 내일부터 부활이라고 또 써가지고 메고 다니지 마세요. 자, 우리는 십자가보다 부활이 더 중요해요. 우리는 부활의 종교예요. 그냥 약한 그런 십자가에서 끝난다면은 약한 기독교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악인들 앞에서 얼마나 약한 모습이 보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런 폭력적으로 혈기적으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그 다음에 끝까지 구속을 성취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결코 혈기적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폭력적으로 싸우고 다투고 뒤집어 엎고 그 해방신학, 민족신학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하셨어요? 그까지 묵묵히 어린 양, 그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진리를 순종해 나가는 것.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는 막강한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항상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가면 돼요. 그것이 바울이 그것을 깨달아서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하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 그랬어요. 내가 약할 때 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약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강한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강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약한 것처럼 악인들에게 보였지만 실제로는 강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는 그것을 거스를 자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는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 그 진리의 권세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 5절 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피고 시험해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려진 자이다. 예, 성도는 항상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살피고 시험해야 돼요. 테스트해야 돼요.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 시험하는 방법이 바로 아까 서론 부분에 뭐라 그랬죠? 열매를 제대로 맺고 있는가 맺지 못한가. 그걸로 판단하면 돼요.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근데 열매도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다. 이 열매를 맺고 있으면 난 지금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이 9가지 열매. 이 9가지 면이라고 제가 여러 번 증거했죠? 이건 열매들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단어, 열매 하나예요. 그런데 이 9가지 면으로 내가 지금 맺혀 나가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어떤 면이에요? 한번 다 따라해 보세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친절함, 선함, 충성, 온유, 절제. 자, 90점 만점인데 나는 몇 점인가 한번 보세요. 90점 만점이에요. 그러면 10점 보너스를 드릴게요. 자, 100점 만점에 나는 몇 점인가 한번 스스로 한번 살피고 시험해 보십시오. 뭐 스스로 쉽잖아요. 난 지금 사랑면에 잘하고 있는가? 기쁨. 내가 늘 기쁨이 충만한가? 내가 늘 화평한가? 오래 참는가? 친절함과 선한가? 충성하고 있는가? 여기서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게 온유예요. 온유한가? 절제하고 있는가? 자, 60점 밑에는 다 낙제입니다. 스스로 한번 점수를 매겨보세요. 60점 밑에는 낙제예요. 자,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이런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런 열매를 맺으면서 하는 성도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근데 이 9가지 면으로 지금 내가 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위에 뭐라 그랬어요? 위에? 그 19절에서 21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19절 육체의 일들은 명백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당짓는 것과 불화와 이단과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다. 예, 성령의 9가지 이 열매와 대조적으로 이러한 생활을 육체의 일을 하고 있으면 난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 낙제의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책망받을 일들입니다. 여기 얼마나 많아요. 여기도 우리 한번 늘 테스트 해봐야 돼요. 내가 늘 음행하고 있는가?
마음으로 음란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음행을 행하고 있는지, 더러운 마음이 더럽고 있는지, 방종, 이거 뭐 마음대로 살고 있는지,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뭐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게 있는지, 뭐 기타 등등, 다툼, 시기, 질투, 술 취함, 방탕, 이 술 취하면 세상에 취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더 지금 가 있다면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날마다 살피고 자신을 시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돌이킬 때가 됐어요. 돌이켜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잘못된 면이 있으면 과감히 그것을 끊어버리고 성적을 좀 올려야 돼요. 성적을. 우리가 날마다 낙제해서 이렇게 낙제해갖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어떤 말을 들을까요? 낙제를 늘 하다가 어떤 칭찬을 듣겠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책망을 듣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칭찬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에 거하는지 자신을 살피고 시험하는 생활,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되려면 힘을 좀 써야 돼요. 오늘 오전에도 증거했죠? 힘을 써야 돼요. 가만히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서는 우리가 이거 믿음이 조금 더 자라날 수 없습니다. 오래 믿은 것도 자랑이 아니고, 우리가 많이 진리를 많이 들은 것도 자랑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냥 듣는 거에서 그냥 끝나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라 그랬잖아요. 무너질 날이 와요.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지만 진리를 듣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데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안에 있는지 자신을 살피고 시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6절에 우리가 버려진 자가 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해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에 굳건히 서라는 말이에요. 굳건히 서라. 믿음 위에 굳건히 서라. 믿음에 굳건히 서면은 흔들 자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을 살피고 시험해보고 내가 아직 믿음에 굳건히 서 있지 못하면은 다시 한번 믿음에 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계신 것을 분명히 알고 확신했어요. 성도 여러분들도 그거를 확신해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내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 7절 읽어보십시오. 7절. 우리는 너희가 아무런 악도 행하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는 우리가 인정받는 자임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버려진 자같이 보이더라도 너희가 선을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그런 악을 행하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 8절 9절. 8절.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우리는 또 너희의 온전함을 구한다. 예, 바울이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진리에 서 있어야지 이 진리를 거슬려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라고 했어요. 바울이 원하는 것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진리에 굳건히 서서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것. 또 우리는 너희의 온전함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점점 강해져가지고 온전하게 되기를 사도 바울이 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지 어느 정도면 됐다가 아니에요. 그걸 잘 알아셔야 돼요. 우리는 근데 항상 신앙생활 하다 이 정도면 됐지 스스로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는 됐지 어떻게 더 잘해? 하나님도 알아주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풀팩이에요. 온전해지라는 거예요. 온전해지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어느 정도가 아니라 끝까지 힘을 써가지고 여기까지 도달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면 됐지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을 때까지 힘을 다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는 동안 이것들을 쓰는 것은 내가 갔을 때 주께서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게 행동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 권세는 너희를 세우려는 것이지 무너뜨리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미리 이렇게 경고하는 것은 미리 경고해서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바로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 갔을 때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내가 너희를 엄하게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정 기간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하는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그 11절 읽어보십시오. 11절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기뻐하여라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며 서로 격려하고 같은 마음을 품으며 평안하게 지내라. 그러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예, 저는 이 11절을 보면서 우리 창강교회가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당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기뻐하여라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며 서로 격려하고 같은 마음을 품으며 평안하게 지내라. 그러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예, 이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기뻐하여라, 온전하게 되기를 힘써라. 그 다음에 서로 격려하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평안하게 지내라, 싸우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좋아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다투고 비방하고 서로 물어뜯고 이런 곳에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는 기뻐하는 교회,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는 교회, 서로 격려하는 교회, 같은 마음을 품는 교회, 평안하게 지내는 교회, 이런 교회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보통 다른 그런 그 공간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평강의 하나님을 많이 강조하는데 특별히 고린도후서 13장에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특별하게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그래서 이러한 교회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12절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여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한다 그랬어요. 이것을 홀리 키스라 그래요. 거룩한 입맞춤. 그렇다고 해서 서로 입맞추면 안 됩니다. 이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하는 데가 사실 있어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성경의 이 홀리 키스는 뭐냐면 그 당시의 인사 방법이에요. 그 당시 인사 방법. 우리 뭐 평소에 입맞추는 인사 안 하다가 왜 그걸 하려고 그래요? 그건 잘못된 마음이에요. 뭐 실제로 이런 데 있어요. 저 이태리나 그 프랑스 그 사람들은요 얼굴에다가 실제로 입술을 갖다 대진 않고 그냥 이렇게 얼굴에다 하고 이래요.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이게 인사 방법이에요. 그 당시에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인사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인사하죠? 예,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그냥 인사하고 뭐 남자들끼리는 악수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서로 문안하는 거. 그래서 우리 오전 예배 마지막에 그렇게 하잖아요. 서로 인사하십시오. 문안하는 게 그게 한 부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 그 다음에 성도 간의 교제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어떻게 생겼어요? 위아래가 돼 있고 양옆으로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되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 성도 간의 교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인사하고 서로 문안하는 거예요. 우리 신방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방하는 것도 힘써야 돼요. 그게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익숙하죠? 익숙합니까? 이게 뭡니까 13절이? 축도예요. 축도. 자, 이 축도는 축복 기도의 약자인가요? 축도는 축복 기도의 약자가 아니에요. 축도는 베네딕션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이 축도는 선포예요. 이게 왜 축복 기도의 약자가 아니냐면 이 기도는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 끝나는 게 기도예요. 이게 만약에 축복 기도라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너희 모래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축복 기도라면. 하지만 축도는 축복 기도의 약자가 아니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원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도할 때 맨 마지막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성도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마지막에 여기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은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은 우리 죄인이었을 때 우리 안에 들어와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지금도 성도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교통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우리에게 다 적용이 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축도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축도는 이대로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대로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대신 너의 무리라는 것보다는 그건 성도에 대한 거니까. 왜냐하면은 이 축도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저는 성도란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 결혼 예배 때 보면은 축가객 중에는 그 불신자들도 있잖아요. 그때 그 결혼 예배 때도 축도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성도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하지 모든 사람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얘기해봤자 그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임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도는 이 성경 그대로 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성도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축도입니다. 자, 이 시간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살피고 시험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시험할 시간이 없어요. 항상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 뭘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몇 가지 열매요? 9가지 열매. 9가지 면이라 그랬죠? 그래서 날마다 내가 어떤 면이 부족한가? 그 부족한 면을 힘써서 자꾸 맺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또 육체의 일에 잘못된 거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족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육체의 일을 하고 성령의 이 9가지 열매 맺히는 생활을 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다른 사람을 시험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나 자신이 얼마나 믿음 안에 거했는지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즉시 끊어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히는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믿음의 굳건히 서는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